전에 그냥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뒤쪽에 너무 이렇게 꽉 몰려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앞쪽으로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 옮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기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지금 앉아 있는 자리보다 한 칸씩만 좀 앞으로 오시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배려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어느 성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궁금하시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참여를 기증하신 분 또 누군가?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추측도 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냥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신경에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러더라고. 누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죠 제가. 근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어요. 추억을 이야기하고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은혜로운 이야기를 설교에 담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기적을 설교에 담았느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렸느냐, 요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셔서 이렇게 과일이 종종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다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몸이 한 2배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자립 교회나 그리고 좀 힘든 어떤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마다 많은 걸 흘려 보냈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받은 거고 하니까 제 이름으로, 저희 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끌리심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체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보다 알리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적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가서 뭐 하라고요? 증거해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높이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고 또 높여드리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셔서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쌓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얼굴에서 좀 웃음이 늘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늘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이름값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편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니까 좀 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옛날에 저에게 성경을 배우시면서 사르디스라는 어떤 이름으로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르디스가 어디냐면 과거에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리디아를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돈이 별로 없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하고 싶으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 없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 수도였던 사르디스, 오늘 성경은 사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 성의 이름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황금의 도시였어요. 정말 황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얻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냐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큰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이 사르디스라는 이곳은 또 양모나 염색 공장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공업도시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교도들, 특히 쾌락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아주 팽배해져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7영과 그리고 7뼈를 가지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7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시록 1장 16절과 27절에 보면 7교회에 있는 사자들, 7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은 돌려하면 성령님과 그리고 7교회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이로 인하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온 교회의 사자들을 가지고 계시게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붙들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과 이 교회를 붙들고 뭔가를 하고 싶으셔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뭘 하고 싶어 하셨냐라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감당하냐면 교회가 감당하는데, 교회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이 교회를 어떻게 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현흥교회와 현흥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직분자들과 속한 모든 성도들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것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교회를 빼앗을 수도 없고, 그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바램을 충족시켰을까요? 충족시키지 못했을까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그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너의 행위를 다 한번 지켜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너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는 죽은 자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잘했는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았고 따져보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내가 평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책망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죽은 자의 시체와 그 뼈와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요? 사람의 보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의 그 행위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요?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 지금 이름값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안타까우셨어요. 참 너희들이 그 중심만을 잃지 않았다면 참 잘했을 건데 너희가 그걸 놓쳐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느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스탑, 소망이 없는가 보다 하고 버리고 이제 제외시켜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찾아오셔서 권면하십니다. 권면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한 행위를 한번 계산해보고 짚어보았고 평가해보았는데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지금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자처럼 누워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요?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깨어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깨어나서 진짜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일, 너희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나의 바람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너희가 가슴 뛰며 기쁘게 헌신할 기회를 내가 주고 싶은데 그 헌신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없니? 하고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너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 근데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3절에 주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대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너희가 받았던 은혜와 기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기적들의 그 현장을 다시 소환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았는지 그 처음 복음을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을 들었지 않느냐? 그 감격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되새겨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두고 지금 사대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비교해 보면 깨달은 문제 그리고 놓치고 있는 그 잃어버렸던 어떤 사명들 불순종의 죄들이 어떻게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회생하고 되새겨 보면 지금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죽어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의 결과 주님께서는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평가를 주님이 하셨으니 이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께서 나를 부르셨던 자리, 주님을 만났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자로 세워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셨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고 되새겨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문제, 그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도전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과 그 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들이 살아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 다시 처음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던 자리. 그 처음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변질되지 않았던 복음, 변질되지 않았던 사명, 생생하게 들렸던 그 사명을 다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비교해서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대교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회생하고 되새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대 교회가 부족한 게 많고 회개할 게 많은 연약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바로 저 빨간색으로 써진 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희망을 믿음을 지키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 몇몇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교회에 다시 뭐가 있다는 것을 소망한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다닐 것이며 앞으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사대교회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냐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램에 순종하고 이 바램을 멋지게 정말 이루어낸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와 속한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로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래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라고 선을 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이 우리 현흥교회를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의 자리에 다 같이 손잡고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주간 우리 현흥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4가정이 이제 그 세미나를 참석했고요.
하루 강의가 짧으면 4시간, 5시간, 길면 10시간의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20대 때에 비전에 대해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 30대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 처음의 시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현은교회 온 지가 12년이 됐고 담임 목회를 한 지 12년이 됐지만, 그리고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부터 하고 쭉 따져보면 제법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저도 헌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언제 할 법한 질문이었냐면, 처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할 법한 질문들이었고, 처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을 법한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르심의 사명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던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 부름의 사명을 따라서 네가 순종하며 사역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질문만 던졌으면 그럴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던져지는 질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들이 전도에게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즐겁게 순종하니? 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니?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빼고 있니?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셨을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너가 했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빠지고 두 발 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은 하긴 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거예요. 떠밀려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 생각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분이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너는 너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맞니?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지금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 맞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너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용서가 맞니? 라고 주님은 질문하셨어요. 너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돌보고 있니? 여러분 지금 한 6, 7가지, 10가지 정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날 이 5일 동안 던져진 질문은 거의 한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100여 개의 질문 앞에서 어느 것 선뜻 하나 예스라고 대답할 그런 자신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막 달려오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목회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정말 녹아내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용서를 내가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목사이기 이전에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는 지속적으로 100여 가지의 질문을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던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 막막함을 떠나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아팠어요. 그 질문들이 화살과 같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쩌면 그 100여 발의 그 화살이 저의 심장을 찌르면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그 심장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책망하셨고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의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인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라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너가 처음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주셨던 은혜, 그분이 너에게 주셨던 사명,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그 시간이었던 거죠. 이 100여 가지의 질문은 다시 처음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자리로, 그리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처음 그 사명을 시작했던 그 자리로 주님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너 지금 제대로 그렇게 처음 가졌던 마음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맞니?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를 죽이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주님 어떻게 해요? 저를 실망시키고 저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 헌신 앞에 주님이 평가하셨을 때에 만약 4대 교회와 같은 평가를 여러분을 향해서 내리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렸고 제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한다고 나름 헌신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고 변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내가 너의 행위를 다 따져봤는데 내가 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 너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의 안에는 이미 죽었어. 너희 안에는 기쁨이 없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너 자신만이 남아있잖아 지금. 네 자신이 맞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방식대로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주일마다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우셔서 답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내시는데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것 같으네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4대 교회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질문들 앞에서 100% 예스라고 다 대답할 사람이 목사인 저 말고도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주님은 4대 교회에도 했거든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라. 잠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죽어있는 사람처럼 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어. 너 지금 살아나야 돼.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다. 너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련? 너 직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받고 직분 감당했던 그 자리에서 주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그 은혜들, 그 사명들, 너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의 그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컸어요?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주께서 아버지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 전날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내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두려워 떨었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 사명인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장로로 정말 안수받았던 그 자리, 장례집사로 안수받았던 그 자리, 권사로 취임받았던 그 자리, 매년 집사의 직분을 받은 그 첫 주마다 여러분 그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게 이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매해 이 정말 직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감당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성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사대교회처럼 외식하는 모습,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려면 앞서 제가 던졌던 그 질문들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볼 테니 함께 읽으면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2번. 나는 처음 어떻게 직분과 사명을 들었는가? 다시 합시다.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너 그때 어땠니?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처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두 번째 읽습니다. 나는 처음 어떻게 직분과 사명을 들었는가? 넘겨주세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는 즐겨 순종하는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상황적인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두 번째 읽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넘겨주세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용서인가? 여섯 번째,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돌보고 있는가? 내 방식대로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사대교회처럼 겉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이 탄탄해서, 야, 너 있잖아,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봤는데 너 정말 괜찮더라. 야, 너 있잖아, 겉도 제대로 돼 있고 안에도 너무 멋져.
주님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편해져 있는 이 관계들을 한없이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파했던 상처의 현장, 내가 아파했던 그 현장, 섭섭했던 그 자리,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서 생각하시래요.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파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선을 바꾼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입장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시선을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본질을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발견해내면서 네 그렇군요 주님, 이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저 때문이었군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프지만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 속상했던 그 현장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이게 나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섰을 때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불편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씩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해. 네, 주님 내가 그것 때 그렇게 했던 걸 정말 회개합니다. 아니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오해를 풀고 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매듭을 지으면 너가 그 아파하고 있던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탈출해서 너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아픈 현장으로 다시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훨훨 날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어떤 상태들이 만약 오늘 사대교회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건강한 여러분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대교회의 이 교훈을 받고 저부터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하나 진단해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고 직분을 주셨던 그 자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걸 잊었군요.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내미는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셔서 일어나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거닐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고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